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하 이제 14장의 이제 말씀은 이 다윗 왕가에 서서히 끼어드는 내후 외환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다윗의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당장 눈에 띄는 큰 위기는 아니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점점 위기를 키울 수 있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체의 장면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의 이제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상황인 경우인데, 이거를 인지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요압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형편을 바꾸려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왕이 그럴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바꾸려고 하면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데 지도자가 거의 무력하게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외국으로 망명을 갔다는 것이죠. 자, 외국으로 망명을 가면, 자, 보십시오. 일국의 왕자가 왕가에서 탈출을 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무런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밖에 있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리더십, 다윗 왕의 권위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이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외국의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 외국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식구를 자꾸 밖으로 내쫓고 배제하고 잘라버리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한 아주 요소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가시고 기분 나쁘고 귀찮고 그러면 그냥 내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다듬을 수 있는 힘, 역량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품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품어지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못 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품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잠재적인 갈등과 큰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럴 때는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위적인 힘으로 뭔가를 좀 밖에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자, 다윗의 이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아들을 내쳤고 밖으로 내보냈지만 마음으로는 압살롬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일 마음도 없습니다. 또 당장 왔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아들아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 중에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보고 압살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 부하들은 왕이 자꾸 압살롬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먼저 나서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압이 정말 지혜롭게 머리를 쓰는데 한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비유로 빗대어 다윗에게 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16km 정도 좀 밑으로 동쪽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 사해가 보이는 지역에 있죠. 여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드고아 사람 아모스죠. 네, 드고아 사람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이 드고아에 살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이죠.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부탁을 합니다. 상주가 된 것처럼 너의 슬픈 상황을 가장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4절에 다윗에게로 와서 자신의 억울할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며 엎드립니다. 자,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5절에 왕이 무슨 일이냐 그러죠. 저는 과부인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아무도 들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형제끼리 싸우다가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그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사람을 죽인 자를 가만히 둘 수 있느냐? 그를 죽여서 이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 자, 그러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죽고 다른 하나가 살인죄로 죽으면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도 끊어버리면 이 가문은 상속할 수 없고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8절에 그러죠.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명령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할 테니 일단은 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상황을 깊이 개입해서 바로바로 그때 판단, 직결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한번 일단 알겠으니까 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를 그 당시에 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또 다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도가 다윗에게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인데 왕이 되고 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복잡한 일 이런 거는 당장에 뭔가를 하기가 마음이 어렵죠.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보자. 일단 고민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멀리 미뤄두는데 이게 하세월이에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당장 결론을 안 내고 저 멀리 언젠가 생각해보자 하고 서랍 속으로 딱 넣으면 이걸 다시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압살롬의 문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압살롬 생각하면 심사가 복잡합니다. 당장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죄인이고 이게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아예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법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둬야 되느냐?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추격해야 되느냐? 그게 복잡한 거죠. 자기도 마음이.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라. 그러자 드고와 여인이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 말은 이걸 혹시 다윗이 충동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판단이든지 왕이여 그것은 전적으로 왕께 호소를 냈던 제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10절에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누구든지 너에게 위협을 하는 자가 있거든 데리고 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너를 내가 잘 보호해 줄 테니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청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러자 왕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든 너의 그 억울한 아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객관화시켜서 다윗이 이제 멀리 떨어진 아들 압살롬, 형제끼리 싸워서 하나를 죽이고 도망갔죠. 이 아들 귀한 상속자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통해 마땅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 결론이 나자 드디어 이 여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2절에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만 여쭙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게 벌써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들인데 마땅히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종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으시고 16절에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니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니 왕이여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 데려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 다윗이 이거는 분명 누군가가 강력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여인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점점점 다윗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렇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중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요압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압력을 갖고 다윗을 이제 푸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대로 두면 왕과가 비틀거리고 어려워집니다. 폐하 어서 압살롬 왕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래야 국가가 통일된 모습으로 왕이 왕자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빨리 화해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왕국 안에 둘이 싸우고 사이가 갈라지면 이 왕국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은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기로 접어드는데 그 뭐냐? 범죄로. 그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만 이 아들을 품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아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건 너무너무 간절하고 정말 죄 용서함을 받고 살고 싶은데 왕의 긍휼을 필요로 하며 멀리 밖에 있던 이 아들은 좀처럼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 이거 용서받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진짜 심판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눈물로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을 품고 용서하는 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품고 데려오자니 왕의 채통도 안 쓰는 것 같고 마음도 용납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 내가 누군가인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건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과 자비를 누군가에게 품고 열어주고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다윗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요압이 보고 답답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압력을 행사해서, 사실 다윗 왕이 흔들리니까 요압이 자꾸 나서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요압이 볼 때 이 왕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신을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과도 불편한 처지예요. 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왕,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나중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을 하는 무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요압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한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안 봐요. 보기 싫다는 거죠.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이게 녹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해서 상황을 압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 다음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가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베푸는 건 알지만 보기가 싫어요. 그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 내가 보기만 해도 막 등골이 막 쫙 쓰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 이상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라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고 저거를 용서해 마라, 품어 마라 하고 막 이럴 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왕도 안 됩니다. 주변에서 압박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여달라고, 내 마음도 녹여주고 그의 마음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이게 가능하지. 이게 웬만한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요압이 압박하고 다윗이 그렇다는 거 알고 드고와 여인 말 듣고도 당연하고 이치적으로 머리로 알고 자기도 얘기했어요. 보호하겠다고.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구하는 용기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의 마음도 녹여주사 용기 있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모든 칼자루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품기를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이제는 손을 뻗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